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출중한 리더십이 있어서,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 신분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옛적에 그 괴로웠던 노예 시절이 떠오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땅한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2장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왜 그렇게 어려운 광야, 힘든 광야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냐? 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없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히려 찾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과목의 과실들을 먹게 해주셨는데 하나같이 다들 가증한 것들 만들어 놓고 약속의 땅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내야 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고 지켜보시고 8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판결문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네 더 이상 은혜로 덮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법대로 치리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다투고라는 말이 립이라는 말인데요. 이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쓰는 말입니다. 다투다. 내 시시비비를 가려내겠다.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참아주고 막 국지적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어떤 집단적으로 반역하거나 패역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가증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국지적인 국한된 어떤 이 그룹을 향해서 또 개인을 향해서 내가 심판했지만 징계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심판이다. 이제는 정말 내가 정한 법대로 너희들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너희들뿐만 아니다.
너희의 누구까지도요? 너희의 후손과도 내가 다투겠다. 내가 시시비비 법적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이 오늘 본문에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는 말씀, 원래 히브리 본문은요, 너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법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우리 삶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3, 4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9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판결하실 건지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리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법정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딱 선포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들을 몇 개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정말 가증한 짓들을 너희들이 했는데 들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나를 설마니 얘기했는지, 나를 욕보였는지 너희들 잘 들어봐라. 이러고 이제 10절, 11절을 이어가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이 기띔 섬들이라는 말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여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던 데가 어디죠? 구브로 섬이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띔 섬들에 가봐라. 또 어디에 가보라고 말씀하세요?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한번 살펴봐라. 게달은 어디냐면 이게 아라비아 사막 쪽입니다. 게달 지역,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거기 살펴봐라. 거기 사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 양치는 베두인들이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 그 땅에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어떻게 하고 사나? 어떻게 하고 사는지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이요. 어느 나라가, 이 어느 민족이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참 하나님 나를 내 백성 삼은 너희들이지 않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희들 한번 저쪽 섬나라에도 한번 가봐라. 거기 우상 천지다. 저쪽 베두인족 사는 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세히 살펴봐라. 그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이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소원 성취 안 해준다고 내버리고 다른 신 찾아가는 거,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그런 일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내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헌지짝 버리듯이 내 영광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갔다는 게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 이 내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무익한 게 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서 무엇을 섬길 때 무익하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토에바라는 말 어디에 쓰신다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것을 따라갔다. 무익한 것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따라간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너희는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무당의
동생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언니를 전도해달라고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하고 저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간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보통 무당이 아니신 거예요. 무당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무당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이제 강신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습무라는 게 있어요. 강신무, 세습무는 뭐냐면은 이제 뭐 내린 굿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뭐 그 길 가야 된다 이러고 이제 굿해가지고 세습무가 되는 게 있고 요 강신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당 세계에서는 여기 좀 세다고 그럽니다. 강신무는 왜 이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막 시름시름 아프고 뭐 애가 어떻게 앓다가 죽고 뭐 이상한 우환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신을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 강신무라 그러는데요. 자기 언니가 강신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무당 일을 했는지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가 경기도 안양인데 그 안양 지역에서 용하다는 무당이었어요. 유명한 무당입니다. 근데 이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어요. 의식이 없으니까 눈을 깜빡이면서 예수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던 신 거짓 신이니까 버리고 예수가 당신 구주니까 믿으라고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말이 믿어지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엔 막 너무 놀라워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깜빡깜빡 하면서 믿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면서도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 과제가 남았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거 만들어 놓은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무당들은 아시죠? 뭐 동자, 장군신 이런 거 모셔놨는데 뭐 가보니까 뭐 울긋불긋하고 막 눈이 아플 정도로 막 엄청나게 꾸며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무서워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뭔가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이제 특명을 내리신 거예요. 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차 불러서 버려라. 쓰레기차로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제가 가서 망치로 다 때려부시고 쓰레기 봉지에 싸서 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용한 무당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고 그거 이제 때려부신다고 그러니까 구경은 왔어도 거기를 무서워서 그걸 와서 돕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그거 무서워서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다 뭐 거짓 신들 그거 때려 부셔야죠. 갈아서 버려야죠. 재밌잖아요. 이 희한한 일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무서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너 사랑한다 그래서 너만 내가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 노예의 삶에서 내가 뽑아냈어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저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던 신 무서워서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팽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뭐 우리를 속박하고 맨날 어려운 율법이나 지키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주는 신한테 가자 그러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억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마음의 표현을 12절에서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말 한탄하시고 억장이 무너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놓고 세상의 우상신들을 향해서 야 이거다 이러고 막 화색을 띠면서 거기로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야 하늘아 어찌 이러노?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게 하실 때는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실 때는 법적 증인으로 소환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정 아니에요. 법정.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법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봤냐? 하늘아 너희들 봤냐?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세요?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보면 너희를 두려워서 다 떨어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백성, 그 백성이 나를 등지고 저 떠나가는 모습을 하늘아 너 봤냐? 온 피조물아 다 떨어라. 내 가슴이 떨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두 가지로 확정 판결하십니다. 너의 죄를 알렸다. 두 가지 악행은 이것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되시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네는 내 백성이다. 오늘도 이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이 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내가 참 하나님인데,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된, 창조의 근원된 참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탐욕,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잘 먹고 안위된 삶을 향해서 도움을 줄 만한 신들을 향해서 찾아서 다 뿔뿔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물이 우리 몸의 87% 이상이래요. 우리 몸이 멋덩어리라고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물 없으면 죽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물이 한 20%, 몇십 프로 이상 수분이 모자라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죽는데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수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만 이렇게 먹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맛이 좋으세요? 갈증 날 땐 물맛이 좋은데 막상 물만 먹고 살려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탄산음료의 짜릿한 맛을 애들이 보는 순간 그거 사달라고 조르죠. 탄산음료가 1인당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일 것 같으세요? 콜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멕시코는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질병이 많아요? 그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해서 먹는 그 콜라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만과 당뇨, 심부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거기가 멕시코예요. 알고 계세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물값보다가 보드카 값이 더 싸더라고요. 거긴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콜라가 물값보다 싸고 보드카가 물값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물 먹을 바에야 흐물흐물하게 늘어질 수 있고 기분 좋게 만드는 뭘 사 먹어요? 보드카 사 먹는 거예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보다 더 짜릿한 것들, 자기가 취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사는 나라예요, 거기에. 직설적인 예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게 우리가 살 길인데 우리가 가끔 짜릿한 거를 원한다니까요. 은혜도 짜릿한 은혜를 원하고요. 뭔가 자극적인 은혜를 원해요. 뭔가 취해보고 싶고 뭔가 기분이 알딸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짜릿하고 취할 만한, 유혹할 만한 것들,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기분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타락의 나락에 한 걸음 딱 딛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 참 오래도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또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모으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가두어 놓고 저축할 만한 웅덩이를 파놓고 이게 내 거라고, 요것만큼은 내가 쓸 수 있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지금 한켠에 가지고 있으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웅덩이, 하나님 그 터진 거라고, 거기 터진 웅덩이니까 그거 저축치 못하는 거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든든한 백은 뭡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굳세게 붙잡고 하루 또 하루 살아내는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잘 믿음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구속보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오늘도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은 이상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 되신 그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해서 오직 예수님만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